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 행함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 행함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리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를 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에 관하여 바알을 비롯하여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특정한 장소가 아닌 모든 곳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여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사는 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무엇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 중에 남성의 신인데 대지의 신으로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듯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고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곳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긴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다실론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자손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여기며 이 둘은 부부의 신입니다. 가나안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두 신이 한 해의 풍성함과 가문의 번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부의 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자신들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가축과 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얻기 위해 가나안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 신전에서 예배의 한 행위로 술을 마시고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자들이기에 어떻게 하면 곡식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한 자들이기에 농사를 짓는 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풍성하게 얻지를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진 가나안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풍성하게 보였을까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풍성하게 맺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며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그 모습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는 눈에 보일 뿐더러 쾌락적이며 육감적이기에 그 유혹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신적이며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모습에 민감하여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다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스러운 이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풍속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현실적으로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목매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살아나가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며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패배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승리를 누리며 나아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하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맹세에 관련하여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며 재앙들이 임하여 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쫓아내고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며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갈 때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면 쫓아내지 못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치시며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내어 쫓으며 나아가려고 할 때, 발버둥을 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저지른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세워줍니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신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과 맺은 맹세하신 것과 또한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와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이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장 33절에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하게 하시는 그런 본심이 아니심을, 인생을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쓴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절을 합니다. 앞선 12절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또다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며 목초지가 많은 바알신과 아스타롯 여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진 것은 이들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여기는 이 패역함과 이 완악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러한 사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하나님께 충실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러한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회개로 인함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내뱉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압제에 시달려 견디다 못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듯 온전한 회개가 없고 고통 속에 내뱉는 그 부르짖는 소리만 들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택한 백성의 괴로움을 들으실 때에 그 뜻을 돌이켜 다시금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득 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또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해 갑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멈추었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절을 하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탄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동을 바라보시며 슬픔과 분노하시며 때로는 그들을 내버리거나 진멸한다고 위협하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실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실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저울을 들고 이리저리 재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놓고 저울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자신만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다른 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를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오직 누구만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여호와만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